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로 볼 때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 남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 대화가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험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뒷담화,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정도의 험하고 악한 말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모세를 향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행정에, 정치에, 또 아직까지 종교적인,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한 말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은 곧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정당하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아니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그쪽. 그런데 옛날 역사는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이 아라비아 이쪽에 에티오피아가 나라가 대단히 컸었거든요. 양쪽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프리카에만 있지만, 그러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율법에 어긋난 행위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가나안 7부족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다른 신앙, 다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족들이니까.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또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 숭배자이니까 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구스 여자와의 결혼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 전체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대제사장. 미리암은 뭐예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과도 이야기하시고 또 선지자인 미리암과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세나 아론이나 나 미리암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우리 셋 가운데, 삼남매 가운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느냐는 거,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내는 탄식과 울부짖음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험담과 뒷담화와 악평과 비난, 원망, 불평, 이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완성되어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하고 큰 사람들, 많은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육체적인 연약함과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 그들에게 완성되어지는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40세에는 애굽 사람을 딱 한 방 쳤는데 한 방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성품이 온유해질 수 있었을까? 바로가 애굽 전역에 모세를 지명 수배를 내려버렸어요. 모세가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는 사람 신고해라. 모세를 잡아오면 상을 준다. 모세는 바로의 애굽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아주 먼 땅 미디안까지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양을 돌보며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축 가운데 고집이 가장 세기로 가장 고집이 센 것이 양이랍니다. 양은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그러면 모세의 욱하는 성격대로 한다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마 꽤 많은 양을 쳐 죽였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어하고 한 대씩 치고 발로 치고 40년을 그 고집센 양들을 돌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 모세의 마음이 순화가 된 거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론과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게 나타나,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름 저 위쪽에 이렇게 계셨는데 이 구름이 장막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론, 미리암 이리 와. 두 사람이 나갔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내가 내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환상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걸 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성. 믿음의 또 다른 단어,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으자면 충성이에요.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 믿음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대제사장이고 넌 선지자지만 모세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너희 근데 왜 내가 모세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허락했는데 너희가 왜 내가 세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느냐며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두렵지 않으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떠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났냐 하면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구름은 언제나 장막 위에 있었는데 구름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뭘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문제는 10절 말씀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하얗게 됐다는 거, 아주 병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상태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 누이를 보니까 나병, 한센병에 걸렸어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집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도다 내 주여, 내 주여. 아돈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을 히브리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모세를 형제, 동생이 아닌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높여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인님,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 지금 아론은 동생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셨는데 형 아론도 그 동생 앞에 아도니, 내 주여,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 가운데 주동자는 미리암입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 둘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적했는데 누가? 미리암이 주동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한센병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 이 누이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미리암을 보라는 거예요.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가 돼서 온 가족 모두가 기뻐하며 출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중에서 죽어서 사산된 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병을 고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사랑하는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지 아니하냐. 이 침을 뱉는 이 모습을 뭐에다가 이 비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주동해서 모세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침을 뱉는 이 행위는 부정한 행위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격리됐다가 정결 예식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부정한 여자라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론아, 너 얼른 부정하다고 선언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쫓아.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해라.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갔다가 정결 예식을 거치고 다시 백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은 행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했어요. 미리암의 한센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살라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한 사람의 잘못, 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행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공동체가,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어요. 그뿐입니까? 아이성을 공격했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은혜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잖아요. 아니 누가 땅을 팔아서 교회 갖고 오라 그랬냐고요. 바나바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로 쓰게 해달라고 드려진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가 큰 은혜를 받고, 여보 우리도 저 뒷밭 텃밭 저거 다 팔아서 교회 드려 놓읍시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팔았어요. 절반만 가져왔어요.
아니 땅을 팔아도 절반 교회 가져왔는데 하나님 왜 죽이시냐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절반이나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물이 없다고, 써서 못 먹겠다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출애굽기 성경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어려움에 몰아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